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시편 34편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이제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8절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알지어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저는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오미자 아시죠? 네? 오미자가 5가지 맛이 나는 게 오미자잖아요. 맞아요? 5가지 맛이 뭐예요? 달고, 시고, 쓰고, 짜고, 매운맛. 5가지 맛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안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맛. 자, 권사님은 하나님의 5가지 오감,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5가지 감각. 자, 오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네? 어떤 맛을 경험했는지. 자, 오감이 뭐지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맛을 보라고 했잖아요. 어떤 맛을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늘 웃자고 조직의 쓴맛은 많이 봤지만 하나님의 5가지 맛은 안 봤잖아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하나님의 맛. 우리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고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혀가 고장이 났든지 몸이 병이 들었든지 봐보세요. 우리가 아프면 음식 맛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 영이 고장나면, 우리 신앙이 고장나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 다르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저마다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맛을 알고 있는가? 자, 첫 번째요. 자, 오감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가 미각이지요. 미각은 음식 맛을 느끼는 것이 미각이에요. 그 요즘 TV 보면 뭐 음식을 먹으면서 야 미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미쳤다 그러면 정신이 돌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움을 믿자 맛있게 먹었다는 미각. 그래서 미쳤다, 완전히 맛있다 그런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야 미쳤다 이런 표현 해보셨나요?
설교를 듣고 야, 이 설교 맛있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봐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꿀송이보다 달다. 예,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라야 알지니라. 우리가 먹어본 그 맛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음식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이 여기서 나오네? 이러잖아요.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 맛이 여기가 나오네? 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미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맛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맛을 느끼셔야 돼요. 그 맛을 느끼면 어제 우리 홍어 먹을 때도 그렇고 그 삭힌 고추 그거 먹을 때도 야, 이거 진짜로 전라도 맛이다. 예? 예. 홍어 얘를 먹으면서 야, 이거는 아무나 먹어보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주지도 않아요. 네. 진짜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니까. 근데 한 번만 먹어보라 해도 싫다고 그래. 먹어보니까 어때요? 네? 한 번은 먹었는데 두 번 먹으라니까 안 먹더라고.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어. 맛본 사람만이 알아요. 맛본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건 먹고 혹시 비 돌면 어떡하지? 이건 먹고 이렇게 속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잘못 먹으면 급하게 먹거나 감정이 상해가지고 오해를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더해도 안 되고요, 빼도 안 되고요. 이단들이 섞어 찌거리를 만들어버려요. 네, 저는 그래서 부대찌개를 안 좋아해요. 이것저것 막 짬뽕 해가지고 막 섞어 놓으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순수한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오늘 미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자, 우리가 주말이 되면, 그죠? 애들 오면 뭘 맛있게 해줄까? 이것저것 막 사다가 열심히 준비해서 주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고, 지금 환경과 조건이 어떻고, 이걸 극복하고 견디게 하려면 이번에는 닭볶음탕을 해줘야 되겠구나. 또 어묵탕을 해줘야 되겠구나. 매번 메뉴가 바뀌잖아요. 그때그때 상황과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음식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말씀으로 준비해서 준다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미쳤다 그래요. 너무너무 맛있다. 어디서 이런 맛을
자,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어디 가면 무슨 음식이 맛있고 어디 가면 무슨 음식이 잘하더라. 소문 내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자, 오늘이요, 우리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가 미각이에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짠지, 단지, 신지, 매운지 맛을 알아야죠. 근데 혀가 고장이 나면 맛을 못 느껴요. 오늘 우리요, 말씀의 맛을 느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가 청각이지요. 청각이요.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요, 즐겁죠.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듣고 이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럼 이 귀가 고장이 나서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줘도 귀에서는 찌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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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잡음이 들려. 봐봐요. 옛날에 우리 라디오로 들을 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찌찌직 소리 나지요. 다이얼이 안 맞으면 막 혼선이 돼가지고 막 여러 소리가 막 잡음이 들려요. 이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 마음의 주파수, 내 마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의 사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는 뭐라 해요? 주 예수가 대문 밖에서 놓고 하는 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귀가 고장이 나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은 자라. 우리는 청각의 맛을 들으셔야 돼요. 청각의 맛을 보셔야 돼요. 미각도 중요한데요, 청각도 중요해요.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듣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기 말만 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해봐요. 소통이 안 되면 따라서 해봐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네. 소통을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듣기를 잘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뜻으로,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또 나를 무시하네. 또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네. 그러니까 아예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귀가
청각이 치료받아야 돼. 그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난폭해지잖아요. 왜 난폭한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들으면 해결돼요. 들으면 이해가 돼요. 들으면 오해가 풀린다니까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 거기 18절 19절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니까요. 상한 자, 상처받은 자,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요. 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냐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내 고통이 물러갈 거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 청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각이에요. 시각.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자,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요? 자연 계시.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소경들아 어찌하여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우리는 자기 시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학생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의도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잠깐 얘기했더니 그 나이 드신 74세 되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간단한 얘기거든요.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준 사람 처음 봤다는 거. 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배웠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나는 다 알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상이 없어. 네가 문제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그러면 이 손가락은 상대를 얘기하지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나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자기가 발견될 때
향기가 발견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상처가 내면이 완전히 상처투성이로 완전히 포장이 되어 있다.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절대 밖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이 상처를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이건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나를 치료해 주냐고요. 이미 부모는 죽어버렸고 누가 나를 상처를 치료해 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래요. 시각, 눈을 치료받아야 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나는 미각이 고장이 났는지, 청각이 고장이 났는지, 시각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래요. 그다음 네 번째 후각이에요. 후각.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음식 앞에서 눈으로 보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꽃을 보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요 코로 향기를 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야 아름답다, 야 너무 좋다, 이 향기는 진짜로. 자 봐보세요. 우리 애들은요, 애들은 엄마의 향기를 맡죠. 맞아요, 틀려요. 자 저는 좀 미국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거기에 그 애가 아빠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아빠가 그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서 일찍 아빠를 잃었기 때문에,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냄새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서 아빠의 냄새를 맡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네, 어린아이는요 수건에서도 아빠 냄새를 맡으려고 해요. 침대에서 아빠 냄새를 맡으려고 해요. 아빠의 향기가 그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셔야죠. 자 그래서 아가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향기가 아름답다, 네 냄새가 너무 좋다, 샤론의 꽃 예수 향기가 너무 좋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향수는 쓰잖아요. 후각이 고장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어떤 맛을 경험했는가, 지금 내게서 어떤 맛이 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아름답게 비소서.
경험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향기를 받아야 내게서 그 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어느 날 내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습만 나와서 안 되잖아요. 향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역시 누구 딸이야. 누구 딸답게 그 엄마를 닮았어. 모습만 닮아서 안 되잖아요. 삶도 닮아야 되는 거죠. 행동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본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게서 예수의 향이 후각이 고장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내게서 예수 향이 나올 거 아니냐. 마지막이요. 다섯 번째가 촉각이에요. 촉각. 자, 우리가 어린아이 만져보면 어때요? 부드럽지요.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부드럽고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거친 셋바에서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니까 거칠어졌죠. 그래서 늘 요즘 피부 관리를 하고 부드러워지려고 애를 쓰시죠. 비싼 화장품 쓰시고 또 관리를 받으시고 부드러워지려고. 자, 오늘 거기 고정이 있나요? 보니까 자, 한번 설명 볼게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칠어졌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13절이에요. 자, 13절 한번 봐보세요. 13절 시작. 네 혀를 악에 서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함 안에서 금할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피부와 삶이 얼마나 거칠어졌어요.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욕하고 나면 어때요? 관리받고 나면 여전히 부드럽지요? 네? 부드럽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이 거칠어요. 촉감.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너무 거칠어. 억양이 세. 아주 사나워.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온유해야 되잖아요. 네? 촉감이 좋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옷인데 어떤 옷을 입으면 부드러운데 어떤 옷은 좀 뻣뻣하잖아요. 피부에 와닿는 게 금방 느껴진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요, 오감, 주의 선하심을 느껴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15절에, 자, 15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눈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의지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18절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마지막 22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